충남대학교에 이계호라는 화학과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자기의 딸이 22살 된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유방암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때부터 암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암은 왜 걸리는 것인가? 암을 연구해 보니까 암의 35%가 다 음식으로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이 우리의 몸에 부작용을 일으켜서 암을 유발시키나? 그때부터 이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하나 썼어요. 태초의 먹거리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책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에게 음식을 주셨는데, 먹거리를 주셨는데, 이 먹거리가 현대인들의 건강을 너무나 해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를 들어서 사과가 있는데, 이 사과 속에는, 사과 한 개 속에는 다양한 영양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사과 하나씩만 먹으면 몸에 정말 건강에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사과는 어떠냐면, 농부들이 다 거기에다가 농약을 아주 발라요. 사과에다가 농약을 발라요. 그리고 사과를 굵게, 달게, 맛있게, 당분이 높은 사과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비료를, 어마어마한 비료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들이 원래 하나님의 섭리대로 지으면 벌레가 있기 마련이고, 그 사과 속에 죽은 깨 같은 것들이 끼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내어놓으면 고객들이 이것을 사지 않기 때문에, 고객들은 그저 단 거, 맛있는 거, 보기에 그럴듯하고 크고 먹음직스러운 것, 이걸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대로 지으면 굵게 되지도 않고, 또 이상하게 거기에 벌레가 먹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고객들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은 고객의 구매에 맞게끔 건강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팔아야 하니까, 고객이 사야 하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비료를 주고 농약을 붓고 그렇게 해서 사과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홍옥이라는 사과가 있었습니다. 이 홍옥이라는 사과는요, 아주 새콤달콤하면서 사과 중에서 왕 중에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들이 홍옥을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주 단 거, 맛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품종을 계속 개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굵게 만들기 위해서 비료를 듬뿍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농부들도 팔리지 아니하니까, 구매자들이 사지 않으니까 그와 같은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강단에도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도들은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거예요. 내 귀에 좋은 것만 자꾸만 듣는 거예요. 정말 정작 들어야 할 설교를 들어야 하는데 그거를 듣지 않고 그저 축복, 그저 위로, 이런 말씀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떠냐면, 이를테면 지옥에 대한 설교를 성도들이 너무너무 거북해하기 때문에 강단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가 사라졌어요. 11조를 하라. 여러분, 당연히 11조를 해야 되는데 11조를 하라는 설교를 못해요.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11조를 하라 소리를 못해요. 왜? 11조 하라 하면 시험 들까 봐. 그래서 교회 안 나올까 봐. 그래도 교회라도 나와야지. 여러분,
국가의 세금은 아주 제대로 내면서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할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 어떤 설교자는요, 이제는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설교. 여러분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거짓 선지자예요. 아멘. 네. 하늘나라 가서 쪽박차게, 하늘나라 가서 거지 만들게. 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설교에 사람들이 아멘을 과격하게 하는 거예요. 좋다는, 안 그래도 드리기 싫었는데 11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아멘을 크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농부가 그저 구매하기 위해서, 그저 팔기 위해서, 구매자들의 건강은 생각하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암을 유발시키는 그런 먹거리를 만드는 거, 그게 좋은 일입니까? 그것은 고스란히 구매자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기에 좋은 설교, 정말 들어야 할 설교가 아닌 듣기에 좋은 설교만 들으면 여러분이 영적인 건강이 어떻게 되는가? 아주 허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사람들은 지옥에 대한 설교, 11조에 대한 설교, 재림에 대한 설교, 주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 헌신, 충성, 이런 설교를 듣기를 거부한, 이것을 너무너무 부담스러워하니까 강대상에서 이런 설교들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어떤 목사님이 저 얼마 전에 설교를 들었는데 이런 설교를 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지었을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까? 심판 같은 거 없습니다. 지옥 같은 거 없습니다. 이야, 이렇게 설교하는데 거기에서도 아멘을 과격하게 하더라고요. 요즘 우리나라가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얼마나 좋아요. 범죄한 자들에게 얼마나 좋아요. 검찰에게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리니까 범죄한 자들에게 얼마나 좋으냐고요. 안 그래도 죄를 지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지옥이 없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들에게는 그게 복음이죠. 그러나 그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아멘.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든 파노라마 같은 우리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아멘. 우리는 심판을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반드시 가는 길은 두 갈래 길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들은 지옥을 가든지 아니면 천국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가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생애가 끝났을 때 여러분들은 천국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실제합니다. 아멘. 실제합니다. 아멘. 반드시 존재합니다. 아멘.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생각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준비해서 그래서 죽었는데 만일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아멘. 그런데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죽어보니까 있네. 죽어보니까 있네.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때 가서 준비는 이미 늦었어요. 아멘.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오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식당에 갔으면 음식을 먹고 배가 불러야죠. 아멘. 목욕탕에 갔으면 목욕을 하고 때를 벗겨내고 깨끗해져야죠. 아멘.
교회를 다녔으면 구원을 받아야죠. 아멘. 그런데 10년, 20년을 교회 다녀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었대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가 있었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을 거명할 때는요, 우리는 이것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요, 비유라기보다는 당시 사회에서 누구나가 알 수 있었던 한 부자, 누구나가 알 수 있었던 나사로, 그러니까 현존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현존했던 인물을 거명할 때는 이것은 실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들이 죽어서 한 사람은 천국에, 한 사람은 지옥에 갔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실제로 이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이것을 이렇게 리얼하게 예수님이 설명할 수가 없다는.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이 이것은 하나의 비유지만 사실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의 인물이었다라는 것에 신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은 하늘나라에 대한 모형입니다. 모형. 하늘나라의 것을 이 땅에 옮겨 놓은 거예요. 아멘. 자,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갖고 노는 모형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 갖고 노는 장난감 자동차, 장난감 헬리콥터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어요. 장난감 헬리콥터, 장난감 그 자동차는요, 실제의 자동차를 본을 따서 만든 거죠. 아멘. 그래요? 아멘. 실제 자동차는 아니지만 실제의 자동차를 모형을 떠서, 그래서 모형 자동차, 모형 비행기라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너무너무 힘이 들면 아유, 지옥 같아, 지옥 같아. 서울에는 지하철을 지옥철이라 그래요. 지옥 같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좋을 때는 와, 여기가 천국이네. 우리가 입으로도 지옥이네, 입으로도 천국이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진짜 천국이 있고 진짜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이 있습니다. 왜 감옥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감옥이 이 땅에서 영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언젠가 우리가 심판을 받고 가야 할 지옥이 있다는 것에 대한 모형으로 이 땅에 감옥이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모형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감옥이 있다는 것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이 부자가 날마다 호화호식하면서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했대요. 만일 이 부자가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었다면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이 땅의 부자들 한번 보십시오. 부조리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불쌍한 가난한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그런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의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온갖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과 물질을 탐하는 탕관 오리들이 이 땅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이라면 괜찮아요.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 땅의 부조리한 세상, 부조리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이 땅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하고, 아멘. 그리고 그 심판을 받고 반드시 지옥이 있어야 한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오늘은 주일이니까 그 주일 성수는 해야지 하면서 의무감에 의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마음이 클클하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마음의 자유를 누리고 해야지. 또 어떤 분들 가운데는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응답을 받아야지. 어떤 사람은 몸에 병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를 입어야지. 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제1순위는 내 영혼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아멘.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채 병나서 뭐하게?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교회 다니면서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어서 뭐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냐? 내 영혼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이 땅에 고난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실까? 그 고난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한계를 깨닫고 조물주, 창조주, 절대자이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의탁하며 할렐루야,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 앞으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아멘. 고난 자체가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그 고난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1장 9절에 선행하는 9절이 6절인데 6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도 있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기뻐해라. 왜? 그 고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너의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의지해서 아멘. 너의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재테크를 잘해서 아파트를 몇 개를 사고 재테크를 잘해서 돈 잘 벌고, 이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아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영혼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천국과 지옥은 실지합니다. 아멘. 그때 가서 준비하려면 이미 늦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천국과 지옥. 두 번째,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이냐? 의식이 있는 곳입니다. 의식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아멘. 지금처럼, 지금 여러분 가시에 조금만 찔려도 아파요. 그렇습니까? 아멘. 여러분, 라이터불에 손가락을 10초를 못 있어요. 라이터불을 해서 10초를 못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의식이 있습니다. 감각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어떤 것이냐? 의식이 있고 감각이 있는 곳이에요. 아멘. 우리는 가끔씩 지옥하면 영이 가기 때문에 무슨 영이 무슨 고통을, 그렇지 않습니다. 생생하게 고통을 당하는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거지가 먼저 죽었어요. 거지가 먼저 못 먹고 그랬으니까 먼저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목사님, 이게 아브라함의 품과 천국이 어떻게 다른가? 어떤 학자는 이것을 연구한다고 평생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은 어쨌든 천국으로 연결된 곳입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또 부자는 음부로 들어갔대요. 음부와 지옥은 어떻게 다르냐? 이것을 또 평생을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음부는 지옥과 통하는 곳이에요. 아멘. 자, 어쨌든 이 천사에 받들려서 나사로는, 이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대요. 자, 그 다음에 부자도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보니까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렇습니까? 아멘. 네, 아마도 10년을 더 살았는지 20년을 더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자가 나중에 죽었어. 여러분, 이 땅에서 백수를 한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래, 좋아요. 이 백수를 한들 안 죽습니까? 다 죽어요. 아멘.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의 조상들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 길을 따라간다고요. 아멘. 반드시 끝이 난다고요. 아멘.
이 거지에게 있어서 죽음은 얼마나 고통에서의 자유, 지긋지긋한 가난에서의 자유, 절망에서의 자유, 비인격적인 대우에서의 자유. 그래서 이 거지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공평한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공평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은 공평하지만 죽음 이후는 모든 사람이 다 달라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죽음 이후에 이 엄청난, 여러분 우리가 살았을 때 사람이 죽었어요. 장례식을 치러요. 관을 메고 나가요. 꽃을 가지고 거기다가 막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절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장례식이 치러지는 배후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거지가 죽었는 날은 그냥 쓸쓸하게 누군가가 가서 묻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부자가 죽었을 때는 그 도시의 최고의 장례식을 치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배후에 일어난 사실, 그 배후에 일어나는 그 모든 현상을 사람들은 까마득히 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국민 MC 송혜가 죽었다고, 지금 말이죠, 뉴스를 보니까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실시간 장례식을 치러서 화장하는 장소에, 그리고 하관하는 장소에 실시간 유튜브로 계속해서 방영을 하고, KBS, MBC, SBS, 채널 A, TV, TV조선 뉴스마다 송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뉴스에 방송 안 하는 데가 없었어요. 다 방송했어요. 그리고 어제 말이죠, 저 달성군 저 기세린가 어쨌든 있어, 오견지가 내려다 보이는 거기에 장지가 있는데, 와, 그날 보니까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어요. 금요일인지 인산인해를 이루더라고요. 그분이 이 땅에 살면서 참 소탈하게 살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모습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그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는 그 배후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가마득히 잊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부자와 이 거지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는 그 현상, 그 배후에 일어나는 사건을 성경이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죽으면 딱 끝나면 좋겠어. 그래서 사람들은 영결식, 영원한 결별이다. 어떤 사람은 어제도 그러대요. 영면에 들어갔다고. 송혜 씨가 영원히 잠들었다고. 영면 없어요. 영결 없어요.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이든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품이든지 아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교리를 펴요. 자손들이 말이죠, 죽은 조상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면 중간에 있다가 자손이 헌금하는 그 헌금 소리를 듣고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아멘. 그런 거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24절. 이 부자가 의식이 얼마나, 그 장례식은 화려한 장례식이 치러지는데 그 장례식의 배후에 벌어지는 이 사건을 보시라고요. 불러 이르되, 부자의 소리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른 걸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멘.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보십시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한 사람은 축복 가운데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갔고 한 사람은 끝없는 고통 속에서 영원히 타는 목마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원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가 영원이라고 말할 때 그 영원 자체가 이미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영원을 어떻게 설명하죠? 여러분들이 영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예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자, 1000년에 한 번 이 지구를 방문하는 불사조가 있습니다. 불사조, 죽지 않는 새. 1000년에 한 번 지구를 방문해요. 이 새가 1000년에 한 번 지구를 딱 방문해서 저 해변가에 모래알 하나를 딱 집어서 자기가 사는 곳으로 다시 가요. 그리고 1000년이 지나서 또다시 지구를 방문해서 모래알 하나를 딱 집어서 또다시 자기가 사는 곳으로 가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지구가 없어지겠죠. 듣고 계십니까? 1000년에 한 번 방문해서 모래알 하나를 가져간 그 새가 1000년 후에 또 와서 또다시 1000년 후에 와서 모래 하나씩을 옮긴다면 어쨌든 시간적으로 언젠가는 이 지구는 없어지겠죠. 없어진다고요. 이론적으로 그렇다고요. 영원이라는 것은 그 너머에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영원히 타는 목마름 속에 살 것이냐, 영원한 안식 속에 살 것이냐,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너 이거 기억해. 이제 그는 나사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1장 4절에 보니까 천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는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다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천국입니다. 아멘. 22장으로 가서 3절 보십시오. 천국이 어떤 곳인가? 다시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 할렐루야, 예, 그 주님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니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미니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기가 천국이에요. 아멘.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20장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대요.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첫째 사망이 있어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육체가 무덤으로 가는 것, 이것이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육체를 떠난 영혼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빠지는 것,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잖아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 이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계시록 14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 666인이죠. 666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시임을 얻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자는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두 방울도 아니에요, 한 방울을 찍어서 입을 좀 서늘하게 해달라. 그 한 방울의 자비가 허락되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해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따라서 합니다. 어두운데. 어두운데. 지옥은 불타는 곳이면서도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지옥에서는요, 천국이 보여요. 신기하죠?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여요. 그 어마어마한 불꽃 속에 있으면서 그 천국이 보여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이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 그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따라서 합니다. 보고 와, 이 지옥에 떨어져서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예? 여러분, 동일 직종에 있는 사람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식당을 해요. 식당을 하는데 우리 집에는 식당에 파리를 날려 손님이 없어. 그런데 옆집에는 바글바글 손님이 바글바글. 기분 좋죠? 어때요? 죽을 지경이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동일 직종에 저쪽에는 장사가 잘 되는데 우리는 그걸 보면요,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네. 어떤 남편은 말이죠, 정말 핸섬한 데다가 돈도 잘 벌어서 아내에게 갖다 주고 집안 청소 다 해줘, 설거지 다 해줘, 이런 남편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남편은 날이면 날마다 술 먹고 돈도 갖다 주지도 않고 거기에다가 행패까지 부리고 폭력까지 쓰는 남편이 있다. 그래도 괜찮죠? 옆집에는 그렇게 가정적이고 그렇게 아내를 위해 주는데 우리 남편은 맨날 폭력. 여러분, 비교했을 때 얼마나 고통이 있을까요? 이 지옥의 불꽃 가운데 고통 속에 있는데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예, 얼마나 잔인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여요. 신기하죠?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여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여요. 그 물 한 방울의 자비가 허락되지 않는 곳.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체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이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환경 속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맞아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도요, 환경 속에서 수분을 빨아당겨서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만일 가물면요, 나무도요, 잎들이 다 축축 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환경 속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돼요. 그러면 생기를 얻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우리의 육체는 환경 속에서 에너지를 얻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 영계, 천국과 지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지옥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가 공급할 수 없는, 에너지를 공급할 수 없는 그 차단된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물 한 방울도 줄 수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육신의 고통은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끝날 날이 와요. 그러나 영혼의 고통은 끝이 없는 거예요. 아멘. 끝없는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지옥이니, 아멘.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왕래할 수도 없어요. 26절에 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왜 천국에서는 지옥이 보이지 않을까?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에 갔어요. 자,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남편이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고 지옥에 떨어졌어요. 근데 아내는 예수를 잘
잘 믿어서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천국에 갔는데 내 자식들이 다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떨어졌는데 아내 혼자, 엄마 혼자 천국에 갔는데 지옥에 떨어져 있는 남편과 지옥에 떨어져 있는 자식을 보면서 그것이 다 보인다면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천국이겠느냐고요. 그러니까요, 이 땅에서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 땅에서 가족 관계는 생명 단위의 제일 첫 번째 단계가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가족, 남편, 자녀는요, 육신의 삶이 끝나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이 땅의 육신의 모든 관계는 끝이 납니다. 아멘. 다 끝이 납니다. 아멘.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리고 그 땅에서는, 그 천국에서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신랑 되신 주님,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곳이에요. 아멘. 그런데 거기서 이 땅에서의 가족 관계가 계속 되어서 내 사랑하는 자식이 지옥에 떨어져 있는 것이 보인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죠. 모든 관계는 끝이 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현존하는구나. 아멘. 실제의 장소구나. 아멘. 그리고 그것은 의식이 있어서 모든 고통을 체험이 되어지고 모든 의식이 살아있는 곳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 누가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 기적이 없어서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나사로와 동명이인인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아시죠?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아멘.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9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이 나사로는 오늘 여기에 나온 나사로가 아니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였던 나사로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입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 속에서 그 나사로를 살려줬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문이 나서 예수님만 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멘. 자, 봐봐요.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그런데 10절 볼까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나사로를 오히려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이 없어서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멘. 과학적인 지성적인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29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 이 모세와 선지자가 누군데? 지금의 저와 같은, 지금의 여러분들과 같은 바로 전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서 믿는 게 아니라 지금의 전도자들에게 그 말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친구를, 여러분의 일가 친척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3부 예배를 통해서 성경의 맥을 따라서 성령 폭풍 집회를 합니다. 자, 우리가 19장에서 보았습니다. 19장은 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언젠가 이 땅은 멸망합니다. 아멘. 이것을 샘플로 보여준 사건이
성경 속에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아멘. 또 하나의 사건이 있으니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아멘.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그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로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합니다. 그 중보기도에 의해서 롯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볼게요. 자,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 소돔성입니다.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따라서 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소돔성에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생각하사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이 소돔성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 종류의 사람? 세 종류.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의 첫 번째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소돔성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소돔성에 사는 주민들은 이 소돔성이 멸망하는지 멸망하지 않는지를 몰랐어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소돔성이 멸망한다는 사실은 롯과 그 가족들만 알아요. 아멘. 천사가 롯과 그 롯에게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롯이 사위들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소돔성에 사는 주민들은 까마득히 몰랐어요. 그러므로 언젠가 이 땅에 종말이 올 때 종말인지도 알지 못하고 멸망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긴 자가 있어요. 그가 누굴까요? 롯의 예비된 사위들이에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너 이 소돔성 멸망한다. 떠나라. 그랬더니 그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오늘날 또 복음을 증거하면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못 들어서 멸망하는 사람. 여러분, 쥐약은 말이죠, 알고 먹으나 모르고 먹으나 먹으면 죽어요. 아멘. 그런 거예요. 나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이 땅에도 듣지 못해서 멸망하는 자들이 있고 들었지만 농담으로 여겨서 지옥 갈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종류가 있어요. 세 번째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 롯의 처와 같은 사람이에요. 롯의 처는 어땠는가? 어느 정도 따라왔어요. 어느 정도. 롯이 가자고 하니까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처럼 팍 내렸습니다. 그때 뒤를 돌아봤어요. 지금 또 이 롯의 처와 같은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에 대해서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체험복음학교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들었어요. 모든 걸 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지금 막 엎고 멸하고 있습니다. 그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뭐 때문에? 두고 온 땅 때문에, 두고 온 부동산 때문에, 두고 온 재산 때문에 그 경고를 무시하고 소돔성을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내가 죄인인 거 알아요. 언젠가 주님이 재림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요. 이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계속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토록 매력 있는 겁니다.
세상이 당기는 힘이 굉장한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도 세상에 계속해서 세상을 기웃기웃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몸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세상에서 당기는 그 힘이 얼마나 큰데요. 오늘 이 롯의 철을 보십시오. 어느 정도는 롯을 따라서 나왔어요. 하지만 돌아봤어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래도 저는 소금 기둥이야. 여러분의 영혼이 소금 기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육체야 멀쩡하게 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이 소금 기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찬양을 드려도 그 찬양이 하나님께 흡수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흡수되지 않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지금 사막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에 홀라당 뺏겨 있습니다. 영혼이 소금 기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땅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농부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농사를 짓고 싶어도 구매자가 계속해서 큰 거, 단 거, 당분이 많은 거, 그런 것을 요구하다가 보니까 어때요? 건강을 해치든 말든 비료를 주고 농약을 쳐서 굵고 크고 맛있게만 만들어내죠. 그것이 얼마나 구매자들의 건강을 해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않고 듣고 싶은 설교만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먹거리에 온갖 유해한 그 해로운 그런 것들이 그 먹거리에 있어서 우리의 몸을 해치듯이 여러분들이 정말 들어야 할 설교를 듣지 않고 듣고 싶은 설교만 들으면 여러분의 영혼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가장 많이 한 설교가 하늘나라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은 천국과 지옥이었습니다. 아멘. 성경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착하게 살아라, 성경을 읽으면서 건강하게 살아라. 네, 건강할 수 있어요. 착할 수 있어요. 그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아멘.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구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은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 성경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믿어서 건강해지고, 예수 믿어서 복받고, 예수 믿어서 물질적인 부분이 형통해지고, 예수 믿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평안을 얻고 좋아요.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아멘. 그건 지엽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만 예수 믿으면 그것은 구하지 않아도 다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저 건강 찾고, 교회를 통해서 응답받고, 교회를 통해서 그저 문제 해결되고 거기에만 함몰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생을 놓쳐버린 채 이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는 거예요. 아멘. 평생을 신앙생활하고도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 얼마나 억울하냐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천국과 지옥은 실제합니다. 아멘. 천국과 지옥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존재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은 온몸으로 체험이 되어지고 내 의식이 살아서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고통을 다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한 곳을 갑니다. 아멘.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